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CJ 제일제당이 김과 올리브유를 인상한 데 이어 참기름 가격도 15% 정도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작황의 악화로 참깨와 참깨분 가격이 20%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리브유 인상으로 인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일부 제품을 3,000원 인상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항의로 6월 4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상은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품목들도 알게 모르게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인상이 부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돈이 오르는 것이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품목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품목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런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물가 상승의 고통을 오롯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이런 서민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남북으로 그리스도의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고 그리고 동서로는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모두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해로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오니아해 부근에 있는 항구에서 에게해 부근에 있는 항구로 또 에게해 부근에 있는 항구에서 이오니아해 부근에 있는 항구로 육로를 통해 약 80km 되는 거리를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또 그로 인한 산업도 발달을 했지요. 근데 네로 황제가 이 두 지역을 뚫어서 해로로 연결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통치자들이 그것을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은 19세기 들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80km를 뚫어서 바다를 연결한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것이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 선박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객선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작은 배로 인해서 물건을 나를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도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뚫림으로 인해서 다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무역이 발달했기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고린도에는 6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한 600만 명이 거주한 큰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돈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 전체는 늘 활기가 차 있었고 부흥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인종들과 돈이 모이다 보니까 퇴폐 문화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보통 아폴로라 그러죠.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가량 있었는데 그녀들은 신전에서의 성관계를 통해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창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고린도 도시 전체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하면 타락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돈이 모여 경제 부흥을 이루는 도시의 외형과 내적으로는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기세에 눌려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신 스스로 약해지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외적, 내적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지혜 있는 말로 막 이렇게 설득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떨어진 나라에 가서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 가서는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위축된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고 다 잘나 보이기 때문이죠. 당대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고린도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린도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었으니까 그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4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주로 소아시아 지역, 즉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부근이죠. 그쪽에 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갔고,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인 버가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또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역순으로 순회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씨앗을 점검한 후에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바나바와 마가와 실라와 함께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떻게 선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동행하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성장했으니까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하면서 의견 대립이 일어났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함께 소아시아 지역 바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루스트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죠. 평생의 동역자를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북쪽적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그 지도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데가 비두니아예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막는 것을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길을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소아시아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 환상이 성령의 지신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일행들을 데리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것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두아디라 출신인 자색 옷감 장사의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들으니까 안 그래도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줬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죠. 그래서 간수 생각에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안 상관이 그들을 풀어주면서 빌립보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를 만나 그들을 위로한 후에 빌립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동네 깡패들을 보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남쪽에 있는 그 베레아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왜요? 깡패 만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서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댓글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죠. 그로 인해서 서로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끊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 질투는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하는 영적 무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퍼붓는 시기 질투의 영적 무기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밀려오는 상황을 늘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바로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헬라어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위에 지방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나서 깡패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사도 바울을 먼저 바다로 가게 해서 아덴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나쁜 환경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안 좋아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남쪽에 있는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겨갖고 온 게 없어요. 그 실라와 디모데가 와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그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서 또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 아테네예요. 철학의 본산지인 겁니다. 이 아테네는요, 할 일이 없이 토론만 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아레오바고라는 대법원이 있었는데 아테네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와 철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알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혹시 자신들이 어떤 신을 빠뜨려서 그 신에게 해를 당할까봐 염려가 되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이름으로 단을 쌓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신이 되셔서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을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오지 않자 사도 바울은 혹시 또 깡패들이 내려오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 아덴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곳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보낸 깡패들이 아데네까지 와서 혼자 있을 때 당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나쁜 환경을 조성하셔서 바울을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던 그러나 택배 문화가 발달한 고린도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깡패 유혹을 받으며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남쪽인 고린도에 도착하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고 빌립보성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서 잠깐 머물게 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한 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주 단기간에 그 그리스도라는 나라의 큰 성을 다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환경 때문에 밀리고 내려왔는데 와서 밀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큰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인 고린도의 외형과 내적인 타락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알았기에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깡패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직장을 옮기게 되더라도 성도로서 경건하게 친절하게 십자가의 복음대로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질내고 짜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성숙의 길로 또 삶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의 길로 아니면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기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 약해지고 두렵게 하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로마의 클라우드 황제는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어 잦은 소요가 일어나자 아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약 3만에서 5만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를 추방했기에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추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인인 브리스길라도 그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들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무역과 상업이 한참 발달하고 있는 고린도에 천막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왔냐? 사도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급하게 베레아에서 나왔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어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면 다 돈 안 챙겨요. 누가 챙겨요? 부목사님들이 다 챙겨요. 또 집사님들이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직장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특별한 기술 한 가지를 익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율법을 가리켜야 했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겁니다. 안 그래도 막 일손이 필요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보고 반가워했죠. 그래서 고용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부부가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은혜를 받고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와 실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베레아에서 와서 합류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즉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전도팀, 즉 어벤져 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뭘 도와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막 후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는요, 부교육자로 해서 바울을 또 돕기 시작한 거예요. 깡패들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로 고린도까지 내려왔지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안 좋은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이 있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를 들러 성도들과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모두 4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는 모두 몇 개예요? 2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죠. 근데 2개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지금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보낸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행하는 자가 세상 사람인데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복음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그들과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교처럼 산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형제라는 성도가 고린도의 사람들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성도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는데 변화되었는데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칫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젖어있는 하얀 천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그 주변이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깨끗하고 점점 하얘집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형제가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유혹하면, 야, 예수 믿어도 이런 생활 해도 돼. 야, 괜찮아. 너 자유해. 이러면서 유혹하면 뿌리칠 수 없어서 물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단호하게 끊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의 연락처를 끄는 분도 계셔요.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니까.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면 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후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막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욕을 합니다. 사실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이 자기를 모욕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왔는데 또다시 거기로 가기에는 굉장히 망설여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른 편지를 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합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고 노심초사한 것이죠. 근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복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에서는 두려움으로 쌓여 있는데 그때 디도가 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을 향해 열심을 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큰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전반부에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4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음행하는 형제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고, 두 번째 편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당한 후에 눈물로 쓴 편지고,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본 것인데, 이렇게 전후 사정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살펴보면 그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파벌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는요, 성적 타락과 법정 고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음행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죠.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그리고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내가 스데바네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스데바나 그리고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와서 제시한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 교회 예배와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보다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복음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원리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령이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좋은 일로 끌고 가지 않으시죠. 나쁜 일로 해서 계속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인 그 그리스도라는 나라를
큰 성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중에는 그 고린도의 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타락한 그 엄청난 큰 도시에 복음 전도의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도시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보아야 돼요. 어떻게 끌고 가시냐를 봐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면서 친절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깡패의 유혹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했던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마침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팀인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건하며 친절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